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금년 한 해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2019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였던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으로 따르기만 하여서 참으로 참 기적같은 축복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정성을 모으고 우리 모든 참 관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둘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사신 곳에 항상 섬기네 세상 초록에도 그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이 부드러우면서 내 평생 주님한테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을 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를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을 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성도들과 나님은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잠시 은혜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제가 시편 1편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바깥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올라오셔서 낯선 분이라서 무슨 일 오셨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색한 인사를 하고 5층으로 쓱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반주하는 선생님이구나. 그걸 내가 느낄 때 제가 좀 사람을 잘 못 알고 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일이 안 생겼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얼굴이 바뀌었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가 시편 1편 성경을 빼가지고 교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주연강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진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약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매일매일 확신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살아갈수록 더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합당한 저희들로 양육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진리의 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길로 향하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가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태평동교회가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만 중심 삼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간반 화자 선생님들과 주정강 성가대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좀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멀티포커스를 썼는데 안경이 이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쓰던 이 안경은 이 배율이 3.75입니다. 이게. 근데 약을 계속 먹었더니 눈이 조금 좋아졌는지 이건 3.5배입니다. 근데 이 3.5배는 이 위에가 이건 위에가 졸복이고 근데 이건 위에 졸복이가 좀 약해요. 시력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초점이 안 맞으면 요리 봐야 되는데 잘 못 알아보고 특별히 이 여자들이 우리 참 집에 마누라하고 애들은 잘 아는데 잘 못 알아봤어. 머리 헤어스타일만 좀 바꿔서 못 알아보고 그 뻔히 쳐다보고 그러면 못 알아보는가 보다. 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잘 못 알아봐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저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못 알아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 역사의 무대 위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도 사업가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지난 일들을 살펴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으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참 황금이 좋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사람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얘가 예서 제가 어깨가 좀 나빠졌습니다. 세정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좋아하는 30년을 했던 수영을 지금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한 1년 쉬는 건 뭐 괜찮다고 해서 쉬는데 낮에 수영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노인분들이 오시고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수영 안 해도 뜰 것 같은 그런 분만 옵니다. 낮에는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은 뭐 모르겠고 그래 수영장 가면은 대부분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쑥덕쑥덕 하는데 저건 옛날에 뭐
고위 공무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팔팔하대. 나이 팔팔해. 이것만 잘하는 게 이거. 그래가지고 좀 오다가 안 보이면 그럼 돌아가신 겁니다. 누가 안 보이네. 그럼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좋은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저는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적응교회입니다. 뭐 참 누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 지구상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그건 물질하고도 상관없고 그건 권세하고도 학문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바로 믿느냐 그거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가 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참 이 세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 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최고로 참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대우를 받게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인류가 멸망할 때 그 멸망에서 구원했던 우리 인간의 참 대표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참 귀하게 쓰시고 참 그랬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위대해졌고 참 지금부터 한 4,000년이 지나도 모세가 출애굽한 게 기원전 한 1400년경이니까 3400년, 5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참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립니까? 모세가 무엇 해서 그러냐?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누가 그렇게 참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참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이른 새벽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입니다. 무덤에 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돌을 어떻게 치우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그럴까? 그걸 걱정해서 무덤에 딱 가보니까 벌써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그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도 계시지 않았고 사마리아에도 계시지 않았고 여리고에도 계시지 않았고 나사렛에도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퇴직을 안 하고 있는 친구.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이스라엘로 출장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성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들었더니 한국 사람은 빠지라 그러더랍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한국 사람 너무 잘한대. 그러니까 빠지래. 그러더랍니다. 그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참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 참 예루살렘은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참 죄인으로 정죄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참 악한 사람을 죄 없다고 놓아주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걸 참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식으로 믿어서 오로지 참 뼈다귀만 남아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 자기를 정죄했던 그 참 빌라도, 자기를 정죄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같으면 그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죄 있다 그랬지,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이런데 살아났어, 봐, 그러고 싶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고 참 12제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갈릴리는 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곳입니다. 참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그 산이 있는 곳이 어디라 말입니까? 갈릴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면서 보냈던 그 갈릴리입니다. 그래, 베드로를 보고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그곳이 어디지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죄를 짓던 그런 곳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을 떠나서 참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옛사람 생활을 하던 그런 곳을 떠나고 주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약속했던 약속대로 주님이 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항상 잘못과 허물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소개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안주하는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 아니 누가 오는데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또 우리 학생 찾으러 왔는지 뭐 찾으러 왔는지 뭐하러 오셨는지 이 어색한 인사를 해서 하는데 5층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참 그러시죠. 왜 그리 잘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실수를 줄이고 잘못을 줄이고 잘못에서 떠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신앙이 머뭇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잘못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죄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어리석게 참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금년 한 해는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줄 압니다. 그래, 참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깊은 데로 내려봐자 그 물고기가 안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또 아무리 바닷속에 봐도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건 믿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물을 내리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까?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물을 내리는 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그 다음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그물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들어 올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고기를 모아주는 일은 누가 할 일이지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가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깊은 데 내리라 그럽니까? 물고기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할 일은 뭐 하는 거죠? 두 글자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할 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참 순간을 사는 사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지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집에 지금 뭐 강아지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강아지를 기르면 한 달에 한 번 꼭 치료하는 약을 먹여야 됩니다. 약을 먹이든지 주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에 강아지 기르었을 때 한 데리고 와봤는데 우리가 뭡니까? 동전연마가 사모가 강아지 데리고 그 가축병원 앞으로 가면 요 찾기로 와서 쭉 가면 지가 먼저 알아요. 강아지가 싹 가다가 동물병원 옆에 오면 싹 옆으로 막 자꾸 건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웃어서 죽는데 그걸 보면 쭉 가면 될 건데 여기 가축병원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찾길 쪽으로 막 도망간다고 그러면 그런 건데 자기가 건데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면 끄떡 안고 들어가. 그럼 강아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왜 나를 갖다 이 병원에 가지고 들어가나? 강아지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해. 그런데 이 주인은 강아지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주사 맞히는 거예요. 주사 맞히는데 강아지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고 안 맞춥니까? 그거 안 맞히면 안 되는 건데 주사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아지보다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런데 강아지도 너 이해하니? 못하니? 설명해 줄게. 그래? 설명. 그러면 강아지가 알아듣습니까? 자기가? 그거보다 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과거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새로운 병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발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런 게 없어 다행이지만 또 몇만 명이 죽고 몇백 명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전에는 몰랐는데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관지가 안 좋고 항상 이 뭡니까? 이 가래 같은 게 올라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완전히 고쳐지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보면 우리 집에 AI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꼭 물어봅니다. 옛날에 내가 인터넷으로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 야 아리야 그러면 똥 하고 예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태평양 미세먼지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그러면 뭐 어쩌고 말합니다. 나쁘면 그냥 숨을 못 쉴 것 같아. 갑자기 숨이 안 쉬죠.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저 길 건너 연수의의원 가면은 나이 많은 의사가 있더라고. 조철호라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이 안 좋다 그러면 싹 웃으면서 이럽니다.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피할 데가 없대. 갈 수가 없대. 이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점점 모르는 병도 생기고 대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갈 데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뭐하다 말입니까?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내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자고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내가 먼저 용서해 줌으로 마음을 풀고 한 해를 맞이하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이 사실이지 3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용서할 수 있어. 2번 또 잘못하면 넌 인간도 아니야. 3번 잘못하면 넌 짐승이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같은 거 2번, 3번 잘못하면 그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수준이 그렇게 높고 아량이 넓으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당해봐서 합니다. 저는 특별히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것보다 자세히 말하면 다치니까 안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는데 근데 아무튼 죄졌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공부도 참 뛰어난 사람이니까 잘하겠지 했더니 검사도 똑같고 판사는 그래도 제대로 판결하겠지. 근데 판사도 똑같더라고. 안 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한번 만나서 내가 못 알아봤어요. 또 그때 못 알아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자기가 그 사람이래. 악수 한 번 더 하자 그랬더니 용서해 주는 거냐 그러더라고. 용서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빚졌습니다. 제가 이 환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조 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 임금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지만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 종이 나오면서 대궐문 앞에 있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지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라고 치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이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는 돈입니다. 이 종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왜 그 돈을 손해봐?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따졌어. 갚으라고 했더니 도와달라고 또 사정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를 안 해주고 그 동료를 감옥에 넣고 말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이 사실을 봤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임금에게 쫓아가서 자기들이 듣고 본 대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그 악한 종을 불러왔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을 탕감해줬다면
너는 그 적은 거 그거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남김없이 단 하나도 갚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했지요?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한다 말입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나 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